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9월 1일 금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노후의 삶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노후 준비. 이 부분이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의 이슈가 되어져 있습니다. 재테크, 요즘 굉장히 관심 많죠? 네, 그리고 여행. 여러분, 요즘 홈쇼핑 상품의 절반 이상이 여행 상품인 거 알고 계십니까? 여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프로도 TV에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음식, 그 다음에 또 취미 등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최고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 중에 아주 대표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슈들은 청소년, 젊은이,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한번 여행 가보면 좋겠다. 나도 한번 조금 있는 이 자금을 통해서 재테크를 한번 잘 해보면 좋겠다. 나도 한번 취미생활 이런 거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음식 먹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라고요? 노후 준비라는 거예요. 노후와 관련된 준비. 여러분, 청소년, 젊은이도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노후까지,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쭉 이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는데,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재테크를 하는데요, 그 재테크도 노후 준비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계획을 짤 때도 늙어서 이런 나라 가보면 좋겠어, 이런 바램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취미와 관련돼서도 노후까지 쭉 이어서, 늙어서까지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로 따져봤을 때 노후 준비와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모든 세대에서 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분명히 많습니다. 나이대만 그럴까요? 직업을 따져봐도 여러 직업에서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목사인 저도 40대 후반인데 벌써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옛날 진짜 목사님들, 저분 진짜 목사답다 생각하는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걸 생각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로 목사 제도나, 그 다음에 목사가 은퇴할 때 전별금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받아가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2010년대까지 오직 목회만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좀 챙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원로 목사 제도도 필요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교회가 전별금을 들여서 그분들이 노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금이라는 제도가 90년대 후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나왔는데 2010년 정도 될 때까지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만 국민연금에 들었고, 생활하기 빠듯한 사람들은 그 국민연금이 나와 있다는 건 알지만 돈을 넣을 수 없었죠. 그렇게 해서 그냥 목회하는 데만 전념해서 쭉 살아오셨던 목사님들이 지금 한참 은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은퇴하는 목사님을 보살펴 드리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교회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을 때 적당한 사례 이 정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부탁하는 거. 그리고 원로 목사가 아니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날 때 이 정도 전별금 혹시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그 죄성의 근본이 뭐예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죄성의 근본이 욕심인데 그 욕심이 스물스물 일어나면서 은퇴할 때 꼭 엄청난 거액을 요구하는 목사님들, 특히 대형교회에서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죠. 저는 그 목사님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은퇴하실 목사님을 일부러 밀어내는 일도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고 있으면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여러분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상식적인 보편적으로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등장한 그때부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목사도 노후 준비하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노후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원로 목사 제도는 필요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은퇴할 때 교회 전별금이나 무리하게 얼마를 달라 요구하지 않아도 노후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그냥 은퇴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노후 준비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뭐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국민연금 있죠? 그리고 퇴직적립금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 있죠? 개인연금도 조금씩 넣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준비하고 있어도 이 정도면 한 30명 정도 잘 준비하고 있어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족한 삶을 살 수는 없어도 노후의 삶에 그나마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은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건 실질적인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영적인 부분에서 노후 준비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노후를 착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노년 시절을 보여주고 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던 그 소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몸이 시려 견디기 어려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한 것인데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막 추워서 한기 들죠. 이불을 몇 겹씩 에워싸서 덮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춥잖아요. 덜덜덜 떨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불을 겹겹이 덮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체온을 나눌 때 따뜻함을 더 빨리 느끼게 되죠. 이럴 때는 누군가를 꼭 안고 이불을 덮고 있으면 훨씬 몸이 빨리 따뜻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봤던 것이죠. 그래서 늙고 쇠하여서 몸이 시린 다윗을 젊은 처녀 아비삭이 꼭 안아서 따뜻하게 그의 몸을 데펴주면서 그의 곁에서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온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던 그 위대했던 그 장수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신하들의 근심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길이 남을 그가 노쇠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늙고 쇠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나도 언젠가 죽어. 저도 이 생각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주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막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죽는 건 반드시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도 있죠. 목사님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죠. 네.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망각하고 살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죽음을 망각하고 살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로 인한 죽음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도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의 영과 육이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삶인 거잖아요. 완전한 삶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원하지 않지만 계속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따라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좀 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아무 낙도 없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건데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지금 공고한 날, 아무런 낙도 없는 날 맞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마주해야 된다.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분 심판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구원받은 백성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 있었던 인간의 모습 그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공고한 날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는 날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 함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돼. 12장 13절 가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 그날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12장 13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전도자의 이 권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 꼭 그날에만 전도자의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죽고 나면 누굴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최후의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조자를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분을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함부로 자기의 삶들을 마음대로 굴리지 못할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애쓸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년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노년의 삶이 어떨까요?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절망과 허무함에 짓눌려서 다 헛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안에서 막 샘솟아 날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을 교훈 삼아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그 생각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히 깨달아지는데 신앙적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5절과 6절의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의 생존한 왕자 중에 가장 연장자인 아도니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 19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19명인데 근데 성경 쭉 읽어보다 보면 그 19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아들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19명만 등장하고 있죠. 그 19명의 아들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는 암논이었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 장자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자는 진짜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죠. 암논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사무엘하 3장 3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길르압이라는 아들입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3장 3절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 이후에 길르압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길르압이 빨리 죽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언급되어지지 않는다. 다윗의 둘째 아들이 길르압인데 길르압이도 빨리 죽었을 것으로 추측되죠. 셋째 아들은 누구예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반란으로 인해서 죽죠.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죽고 없어요. 다윗의 넷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 넷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 여러분, 이 본문의 시점에서 다윗의 지금 첫째 아들은 누군 거예요? 앞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 죽었어. 없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생존해 있는데 그러면 넷째 아들이 지금 다윗 왕의 지금 시점에서는 첫째 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는 압살롬처럼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얘기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수려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다를 포섭할 정도로 정치적인 수단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또 확인해 보면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아도니아가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아니고 잘못하고 실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도니아를 너무 예뻐해서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의 실제적인 장자는 아니었지만 지금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죽고 지금 상황에서 다윗의 장자의 명분을 잇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용모가 수려하고 뛰어났죠. 요압과 아비아달을 포섭할 정도로 정치적인 수단도 뛰어났습니다. 다윗이 사랑했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도니아에게 그 다음 왕위가 넘어가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추측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요약되고 있어요. 아도니아에게 왕위가 넘어가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쭉 살펴보다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노년에 있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왕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왕이 아픈 그 틈을 타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에 스스로 기병과 호위병을 거느리고 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절 말씀이 아도니아가 왕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력을 불러 모아서 지금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났죠. 이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행사였어요.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준비하는 행사.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도니아의 또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구나, 교만했구나. 여러분 왕정시대 때 왕이 노쇠했다 할지라도 왕위에 대한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나서면 이거 뭔 거예요? 반란인 거예요. 그렇죠? 왕이 신하들에게 저놈 죽여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아도니아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고 교만했다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중심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아도니아 마음에 이미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조건들이 아도니아에게 다 갖춰져 있고 왕위가 그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능과 능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능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이 중요하지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겸손과 충성과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망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늙고 노쇠한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늙고 노쇠한 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늙고 노쇠했을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후회라는 것은 남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 참 많았는데 그래도 애쓰면서 여기까지 참 자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삶의 흔적들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노후 준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충성하는 자를 택하여 쓰십니다. 젊을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 주시고 우리가 젊을 때만 겸손할 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젊을 때만 충성할 때 우리를 택하여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하심은 우리의 젊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모세는 몇 세 때 부름받죠? 80세 때 부름받습니다. 80세 때 부름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나이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85세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요. 하나님은 노인이라서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늘 순종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거룩하면 우리가 늙은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따라서 성도의 신앙적인 노후 준비는 겸손하고 충성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해가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로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이 당시에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을 그의 편으로 만든 것은 충분히 의도가 깔려져 있다는 게 느껴지죠. 군대를 총괄하고 있는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무력으로 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물리적인 힘과 영적인 힘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그런 노력들을 보고 그냥 저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구나, 단순하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아도니아에게 붙었을까요? 아니요. 요압과 아비아달도 충분히 판세를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에 충분히 충족되어져 있었잖아요. 요압과 아비아달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도니아에게 붙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함께 뭉치게 됐겠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때 이 상황을 지금 이때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요압과 아비아달은 보수편에 있는 세력들입니다. 보수편에 있는 세력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요압과 아비아달은 함께했죠.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울 때 그때부터 아주 유력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그냥 이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들이 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수 세력답게 현 시점에서 다윗의 첫째 아들 누구? 아도니아. 그리고 정치적인 수단이 뛰어나. 모든 걸 다 따져봐도 현실적인 것만 따져보면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는 게 제일 맞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가는 게 보수주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충신인 그들이 다윗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도니아 편에 서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충분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아요. 네,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충신이라고 말하던 이들이 왜 다윗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냥 아도니아 편에 쑥 붙었을까? 다윗이 늙어서 노쇠했죠.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정도 된다면 다윗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왕이 지금 후임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후사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왕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요압과 아비아달이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요직에 있었던 다윗의 충신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윗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아도니아 편에 붙었어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그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보수주의를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이 생각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늙고 노쇠한 다윗의 의중은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곧 죽고 없어질 사람인데 왕위를 탐하는 아도니아의 야망, 그리고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요압과 아비아달의 권력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결합되면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한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들의 간과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 요압과 아비아달은 세상이 흘러가는 판세를 기막히게 읽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르게 된 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합리적으로 타당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기막히게 읽어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은 기막히게 읽혀지는 거예요. 아도니아구나. 아도니아에게 붙어야 돼. 그래야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은 기막히게 읽어냅니다. 지금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돈을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어느 곳이 여행 가기 진짜 좋은 곳인지, 핫하고 사람들 정말 많이 모이고 어떤 곳이 그런 건지, 여러분, 기막히게 그런 걸 읽어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런 걸 읽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은 변하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노후 준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인 노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아프시고 난 다음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한 6개월 정도 아프셔서 누워 계셨거든요. 한 10몇 년 동안 저희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고 6개월 정도 아프셔서 누워 계셨어요. 대소변을 받아낸 건 한 달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다 지켜봤죠. 근데 저희 할머니 모습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육신은 늙고 쇠서 아파서 신음하고 계셨지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후회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천국 가는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도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계신 본향을 사모하는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제가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저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구나. 저희 아버지 아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곧 천국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버지 모습에서 할머니께 제가 봤던 그 모습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요즘에 계속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 잘 모르잖아.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죽음 앞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노후 준비가 제대로 잘 되어서 죽음의 순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본향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노후 준비, 신앙적인 노후 준비 해가야겠죠?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거룩하고 세상 흐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잘 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